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옷을 서로 각각 나눠서 한 깃씩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속옷도 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호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음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 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속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속옷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다룬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속옷을 바라보는 군인들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음에도 전혀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이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속옷마저도 누가 가질 것인가? 자신들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누가 가질 것인가? 그것마저도 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발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옷마저도 벌겨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릴 때, 성화로 그릴 때는 차마 벌겨벗겨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수 없어서 그 성화에는 예수님의 속옷을 그려놓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자에게는 속옷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속옷마저도 발가벗겨서 심판대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죠. 수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저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수치와 형벌은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받을 만한 그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 부귀 영화는 다 내려놓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수치는 그냥 우리의 이 발가벗겨진 육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에서 나오는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갇혀서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을 말하며 모든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추악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수치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수치를 다 보시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심판을 받으시며 내 대신 그분이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 맞으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향하여서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마음대로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젠 내려놔야 되고, 예수께서 걸으신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에도 예수, 누워 있을 때에도 예수, 길을 갈 때에도 예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의 모든 내 말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건설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모든 기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든 제자들이 한 명의 제자 이외에는 다 도망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환영했던 모든 인파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당시에 인구의 계수도 들지 못했던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가 유일하게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상 7원의 세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아이가 잉태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아주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람을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섬길 때, 부모님을 섬길 때 받들어 순종하여 섬겼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셨지만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아들과 어머니 사이가 되었을 때 그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가장 따뜻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볼 때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에 왜 달린단 말인가? 내 아들은 그렇게 착하게 자랐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길을 걸었는데 왜 내 아들이 저곳에 달린단 말인가? 어쩌면은 그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현기증이 날 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일을 하는 공적인 신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죽는 일은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여자여. 그러나 보소서 아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어머님에게 눈짓수를 보내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라.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성경에 알려진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대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제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친이신 어머니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을 선택하셨고,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까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이 사역에 얼마나 귀하게 또 복음을 여는 통로로 협력해 주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이어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의 노년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리아께서 하셨던, 태어날 때부터 죽음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들을 다 제대로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어머니, 부모님과 자녀가 그런 관계로 맺을 때 그 즉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영원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자신을 이 땅에 낳아준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그 부모님을 다시 돌아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소원해 있지는 않는지, 섭섭함이 부모님에게 찾아있지는 않는지, 그동안 내가 전화를 많이 드리지 못하고 뜸해지는 않았는지, 그 일 때문에 나의 부모님과 나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마음이 아프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틈만 나면 관계가 깨뜨려지고 소원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을 기대한다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겨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은 우리와의 이 시간적인 갭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아주 믿음의 선배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요한에게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나 방금 왔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그런 흐름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모두 다 순식간 현재적인 시간 속에 빨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방금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처음에는 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와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고 그 남자와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하면 그 여인은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남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도다.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왜 부모로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셨을까요? 공동체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사랑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남을 다가가서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될 때는, 유일하게 부모가 될 때는 자기 자녀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챙겨내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커니즘을 어머니와 자녀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이 땅은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혀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이기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툴 뿐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면 하나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면 그 즉시 자신의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위대하신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잘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 요한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어주시면 마치 어머니와 아들처럼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입니다. 내 가족만이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내 가족만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처럼, 서로를 자매처럼, 서로를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있다면 마치 가족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원리가 흐르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를, 서너 다른 사람들을,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때 이 말씀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열어서 그분의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아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가족처럼, 하늘 가족처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판단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수치를 가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심판이 제가 받을 심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말씀이 저의 모든 판단 근거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